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126편을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편 126편 1절로 6절까지입니다. 시편 126편 1절로 6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6절을 한 번 더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우린 6절에 말씀하시기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기서 하나님이 강조하시기를 반드시라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여기서 6절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가 누구일 것 같습니까? 혹시 여러분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까? 맞습니다. 우리여야 되고 또 우리가 돼야 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우리여야 되고 우리 교회여야 되고 우리 가족들, 자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또 밝히 보여주시는 것은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또 그렇게 나가서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실, 가지고 돌아오리라 하신 그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사로를 살리시며 나사로가 죽었으니 그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차마 나아가지 못하고 또 그를 만나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가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다 말이죠. 여러분 가운데 사랑하는 가족이 어떤 먼 친척이 아니라 정말 가장 가까이 알고 너무나 사랑하는 그런 자가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 그래서 장례식에 좀 와달라라고 하는 소식이 들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그와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가장 가까운 자요, 가장 사랑하는 자가 지금 죽었는데 여러분은 아마 그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곧바로 허둥지둥 옷만 대충 챙기고 갈 것입니다. 그처럼 사랑하는 자가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은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슬픈 것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이 먼저였고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부탁하신, 분부하신 것이 먼저였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내가 좀 늦게 가야 된다. 지금은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일을 마치시고 그 베다니에 주님이 가셔서 그 영혼을 향하여 그가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에 많은 동네 사람들이 슬피 울며 애통하는 그 소식에 자기의 영혼도 당신도 그 나사로가 죽었다는 그 소식에 직접 찾아가서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었던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면 나는 내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와 주님을 만났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주님 앞에 돌아왔다, 주님 앞에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무엇을 느끼냐면 주님이 내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우셨는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육신은 하염없이 세상 가운데서 방탕하게 주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었는데 내 영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내 영이 주님을 배웠을 때 주님이 얼마나 내 영혼을 위해서 울었는지를 또 울면서 기다리고 계셨는지를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치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그 나사로에게 가서 정말 그에게 당신의 눈물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느 사람을 위하여 눈물 흘리시는 역사는 흔치 않습니다. 정말 그를 위하여 눈물 흘리는 역사가 공생애 가운데 흔하게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 나사로에게 오셔서 자기가 당신의 눈물을 흘려주셨어요. 그 눈물을 흘려주시면서 주님이 마침내 무덤 가운데 있었던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 무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던 것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항상 내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당신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거짓이 아니라 실제였고 실상이었고 그것이 날마다 체험되고 경험되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어요. 오병이어의 삶을 볼 때, 질병이어를 볼 때도 하나님 앞에 축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났고 질병이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에 병든 자들이 일어났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함에 정말 눈먼 자들이 눈을 떴고 정말 귀신에 억눌린 자들이 정말 해방을 받았었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드러났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반드시 우리를 거두실 것입니다. 그래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그것이 우리일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일 수도 있고 우리 가족일 수도 있고 우리 교회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가 예수 그리스도다. 모든 영광을 마다하고 모든 영광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품을 마다하고 한국의 젊은이들이 가장 두렵고 힘들어하는 것 가운데 무엇이냐면 우리 전 세대들의 부모와 할아버지 세대들은 정말 미리 이 세상 가운데 중학교도 졸업하지 못하였고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하였고 어떤 이들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다닌 그 상황 가운데서 부모라고 하는 품을 떠나서 서울로 상경하는 사람들이 전 세대 가운데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 지방으로부터 서울로 상경하여 어렸을 때부터 정말 우리 몽기로 맞는다고 그랬는데 몽기로 맞으면서 얼굴에 기름칠해 가면서 온갖 고통과 고난을 받으면서 아버지로부터 부모로부터 품을 속히 떠나서 상경하여 정말 젊은 시절부터 많은 수고와 고생을 하여 자기들의 가정을 꾸렸고 자손들을 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 젊은 세대들 가운데서는 부모를 떠나려 하지 않고 직장의 문제로 학업의 문제 여러 가지 자기들만의 문제를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거와 비교해 본다고 한다면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 세대들의 삶 가운데 삶과 지금 젊은이들의 삶을 비교하면 이거는 너무나 풍족한 삶이에요.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가 보이지 않습니다. 감사가 무엇인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개가 없다라고 불평하는 것이 이 세대고 10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100개가 없다라고 불평하는 세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 바세바의 아내 우리아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갑니다. 99마리 있는 양을 가지고 있는 자가 지금까지 가난하여 어린 양 하나를 그를 젖먹이고 그와 정말 자기 자식처럼 여기는 그 어린 양 하나를 자기 품에
정말 누리고 자기 품에서 기르고 있는 그 어린 양을 99마리 가지고 있는 큰 부자가 자기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가 품에 가지고 있었던 그 양을 도로 뺏어서 자기의 손님을 대접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선지자가 다윗을 그와 같이 채찍질하고 비판했습니다. 이 세대가 마치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감사할지 모르고 지금 자기 안에 99개가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어떤 무엇인가 하나를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시고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통치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일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의 능력을 어디서 찾겠느냐? 하박국 선지자가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감람나무가 없어도 포도나무가 없고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송아지가 없어도 누구로 말미암아 기뻐하냐? 여호와 하나님 오직 그분 한 분만으로 나는 기뻐하실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기쁨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의 만족이 많은 것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감사를 여러분 영안이 열려서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온 자가 바로 내 영혼 가운데 말씀을 뿌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주셔서 그분은 울며 씨를 뿌리는 분이십니다. 내 영혼이 돌아오기를 정말 강팍한 나의 심령 가운데 정말 부쩍부쩍 말라 비틀어져 가고 있는 정말 이 광야 같은 그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은 울며 씨를 뿌리셨어요. 그 울며 씨를 뿌리신 이가 반드시 거두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혼을 거두실 뿐만 아니라 울며 씨를 뿌린 모든 영혼들을 반드시 거두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은 울며 씨를 뿌린 자가 세상에 있는 자가 아니라 지금 내 안에 계셔서 내 영혼을 위하여 울며 씨 뿌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보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분을 내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내 영혼을 향하여 오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깊은 간구함으로 내 영혼을 위하여 씨를 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마음이 느껴진다면 그분의 마음을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면 그분의 마음이 보인다고 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그 울며 씨를 뿌리는 자의 심령을 이해하여 어떻게 하든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자라나고 주님의 뜻대로 거두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거두실 때가 있다. 울며 씨를 뿌리는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씨를 뿌릴 때가 있으니 내 영혼을 위하여 거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 내 영혼을 거두실 때에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바랍니다. 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울며 씨를 뿌렸지만 거둘 때는 무엇이 있다?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볼 때 반드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거두실 때에 가라지로 거두시지 않고 알곡으로 거두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영혼이 되길 바랍니다. 찬양 가운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할렐루야. 나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여러분의 곡식단으로 거두어지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 주님 나를 거두실 때 내 영혼을 거두실 때 내 가족들 내 자손들 거두실 때 주님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거두셨는데 알곡이 되지 않았어요. 차지 못하였어요. 즉 주님의 영상을 이루지 못하고 주님 앞에 왔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은 그러한 자들을 나는 너를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자, 기념하는 자,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했었던 영혼으로 주님이 기억하실 수 있는 영혼이 되어야 된다. 우리 영혼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거둘 날이 올 것인데, 그 거둘 날이 되었을 때에 영혼이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자. 정말 낙심하지 말고, 그때는 절망하지 말고 기뻐하자.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슬퍼하며 일을 간다라고 할지라도 그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닫아버려버려 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천사가 권능을 가지고 있어도, 능력이 많아도, 우리보다 정말 흠모할 만한 모양이 많아도 주님이 닫아버렸기 때문에, 주님이 닫아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왕이 신하를 향하여 저 문을 닫아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왕이 열라 하지 않는 이상은 아무도 열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의 고난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을 말씀하셨는지, 이 땅에서도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고난을 교회에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영혼에 뭐가 있냐면, 이 땅에서도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이제는 너희가 나가서 너희가 누구의 죄를 사하면 그의 죄가 사하여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그와 같은 예수 이름과 권세를 허락해 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회개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읍시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다. 그와 같은 권세를 주셔서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길을 가고 있음에 주님께서 반드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저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추수할 때는 마지막인 것이에요. 이제 더 없습니다. 끝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말 진리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듣고 많이 너무나 자주 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 어떤 반응도 없고, 그것을 들었을 때 아무런 충격도 되지 못하는 어리석은 심령이 되지 마시고, 마지막 때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은 반드시 추수하신다. 주님이 내 영혼 추수하시고 내 가족들 추수했을 때, 우리 교회를 추수하실 때 우리는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다. 주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주님이 내 영혼을 위해서 그와 같은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정말 믿음이 없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 정말 더가 더 자라기를 원하고, 더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오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 이 말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갔었던 선진들의 바람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아들로, 내 아들이다라고 표현했었던 그 디모데에게 자기 아들이라고 표현하면서 정말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그 교회에서 네가 목회를 잘해라, 정말 너보다 연장자들로 말미암아 네가 연소하게 느껴지지 않도록 정말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목회를 잘하라 신신당부한 바울의 눈물의 편지가 있습니다. 마처럼 선진이 이 후진들을 향하여 그와 같이 신신당부하고 눈물로 고백하며 눈물로 분부했었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그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눈물로 신신당부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며 우리의 영혼에게 분부하고 부탁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너를 거둘 때 정말 나는 너를 보며 기쁨이 되길 원한다. 내가 너를 거두어 드렸을 때 정말 나와 함께 너가 기뻐하길 원한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신당부하는 분부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와 같은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시편의 126편에 있는 이 말씀은 이미 이 이스라엘이, 즉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7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들을 보내고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큰 일들을 행하셨다. 그 일을 행하고 우리가 돌아오매 우리 입술에는 웃음이 있고 우리에는 즐거운 찬양이 있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와 같은 큰 일을 행한 것이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노력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아멘. 지금 이것이 내가 꿈을 꾸고 있는지, 그래, 야, 내가 지금 꿈꾸는 건지 몰라고 이렇게 야, 한번 땡겨봐, 이게 꼬집어 봐라라고 표현을 하죠. 이것이 정말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모를 정도로 이게 너무나 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들을 그 바벨론에서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하나님이 원하셨었던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돌려보내시더라. 우리가 과거에 파리로 광복했을 때 많은 우리 정말 조상들이, 선조들이 그 광복했을 때 큰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광복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렸고 자기 자손들도 몰라 있고 정말 자기 가족들도 돌아보지 않았었던 그러한 삶을 살아갔었던 이들이 파리로 광복이 되었을 때 엄청난 기쁨을 누렸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광복되었을 때는 많은 외압이 있어서 많은 나라들의 도움과 많은 나라들의 어떤 간섭들로 말미암아 저들만의 이익을 위해서, 이익 창출을 위해서 남과 북이 나눠졌고 어떤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로 말미암은 그 어떤 주의 때문에, 그것이 유익 때문에 자기들만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이 남과 북이 나누어졌는데, 하나님은 그 바사왕 고레스로부터, 고레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주셔서 너 이제 시온의 포로들을 저들이 살았었던 땅으로 보내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자기의 포로들을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에요. 그 어떤 유익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누구의 마음을 변화시키니까, 고레스의 마음을 변화시키니까 자기 성전 안에 있는 것들, 또 자기들이 보내면서 필요한 모든 물자들을 그 1차 귀환을 할 때에 스룹바벨을 통해서 다 보내드린다 이 말이죠. 그것을 자기 유익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온의 포로가, 바벨론에 있었던 많은 포로들이, 거의 5만 명 되는 포로들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다시 귀환시켜 버린다 이 말이죠. 우리의 수고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합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그 마음에 합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빚으시며 거룩한 신부로 주님의 영상을 닮은 자로 거두어 들이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우리의 수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골리앗을 물러뜨릴 때에도 다윗의 수고는 물맷돌을 던지는 것이지만, 다윗이 아니어도 하나님께서는 제2의 다윗, 제3의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넉넉히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우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필요한 것은 그 10년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많이 아래서 내가 무릎을 많이 꿇어서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절대 변질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많이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많이 성경을 받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는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배와 모임을 더 많이 참여했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더 많이 깨웠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광야에 있어도 사막에 있어도 산골이나 골짜기에 있어도 그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를 언제라도 불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유영의 교회라고 하는 그 유영의 교회에 많은 영혼들이 그냥 어떤 보여지는 것들로, 보여지는 부흥으로, 보여지는 어떤 많은 양적 실적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건물의 교회, 유영의 교회를 강조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족속들을 인도하고 계신 분이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은 행위로 말미암아 나아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속에 늘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히브리서 10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힘쓰라. 할렐루야. 그 모이기를 동시에 우리는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위가 하나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것과 내 마음이 상반되고 내가 성경을 읽는 것과 내 자세가 다르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거룩의 모양은 있지만 거룩의 능력은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평생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내 마음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나의 행위가, 나의 순종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와 같은 기도를 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과 자손들은 정말 보여지지 않는 그 마음과 보이는 행위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이 보여지지 않는 마음과 이 보이는 행위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내가 하는 순종도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영혼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발견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안에서 생명의 통로요 의의 병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 내 영혼, 나의 가정, 자손들을 그와 같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일을 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거룩한 심령, 흠이 없는 심령, 그 심령이 하나님께 발견되어서 정말 잘했다, 정말 잘했다, 한 달란트 가지고 있었던 자의 그가 그 행위가 잘못됐었던 것은 어디부터 잘못되었습니까? 그 마음이 잘못되었습니다. 그 한 달란트를 받고 당신은 뿌리지 않은 곳에서 거두고 정말 이 치지 않는 곳에 더 거두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 네가 나를 악한 자로 알았더냐, 그렇게 주님께서 한 달란트 가지고 있는 자에 대해서 그와 같이 말을 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태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자기의 행동도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 때에 망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여 멸망해버린 1세대들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라. 정말 우리의 심령 확실히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셔서 그 마음이 변화되면 우리의 육체는 다 끌려 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육체가 마음을 끌어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어린이들 지난번에 여기서 이게 철야가 아니죠. 이 교회에서 잠을 어린이들만 4명이 딱 자고 어른들은 다 이렇게, 어떻게 어른들은 교회에 없고 어린이들 4마리만 앉아갖고 딱 이렇게 지켰는데, 이 새벽에 이렇게 올 때에 오니까 어린이들 4명이 다 일어나갖고 막 축구를 열심히 하더라 이 말이죠. 아니 무슨 왜 갑자기 저것들이 어른들이 한 4시 반에 도착을 했는데 이 녀석들이 다 일어나갖고 뭐 축구를 열심히 하더라 말이죠. 막 이게 땀을 흘리고 막 이게 막 김날 정도로 막 그렇게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한다 말이죠. 야, 새벽기도 말씀 읽고 기도하라 할 때는 일어나지도 않더만 지네들이 4명 자갖고 축구하고 싶으니까 4시 10분인가 4시인가 일어나갖고 열심히 일어나갖고 축구를 하더라 이 말이죠. 그 육체를 누가 붙잡았느냐 이 말이죠. 마음이 붙잡았지 않습니까? 그 축구를 향한 그 열심, 축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있어서 그것을 자기 눈이 번쩍번쩍 떠진다 이 말이죠. 새벽 기도해라 그러면 뭐 자기 할 일 하라 그러면 일어나 해도 안 일어나는 저 녀석들이 그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그 육체를 누가 붙잡았어요? 지들 마음이 붙잡은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고자 하는 의지가 붙잡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인간들에게, 모든 인생들에게 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 역시도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이 의지라고 했을 때 그 의지가 하나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는, 계획하고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의지라 하는 것이고, 또 다른 의지는 어떤 계획을 하고 어떤 몸과 마음이 누군가를 의지하고 어떤 물체를 기대하는 것을 의지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기댈 만한, 누구에게 마음을 쏟을 만한, 기댈 만한, 도움을 구할 만한 그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자 하는 의지, 열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누구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지만, 내가 지금은 울며 씨를 뿌리지만 반드시 거둔다. 이게 누구의 의지냐면 하나님의 의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사람의 의지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의지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하나님께서 마음먹은 것을 하나님의 뜻한 바대로 하나님의 열심을 다해서 그 의지를 이 성경에 기록되어 놓게 하신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네가 원수 마귀에게 그 대적의 문을 닫으리라, 그 대적의 문을 얻는 자들이가 나올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셔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그 아브라함에게 혈통에게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2000년 뒤에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의지를 이루셨어요. 바벨론 포로를 너희가 지금같이 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끌려갈 것이지만 70년이 지나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70년이 차면 저 바벨론으로부터 너희들을 귀환시킬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인 것입니다. 애굽에 있었을 때도 너희가 400년 동안 그 애굽 땅에서 식민지로서 그 포로로서 살아갈, 노예처럼 살아갈 것이지만 그 40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거기서 이끌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소원을 다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하나님의 모든 의지가 담겨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의 의지를 밝히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느니 하나님의 형상이 이룰 때까지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예요. 내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가 내 영혼 가운데 있습니다. 그 의지는 깨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내 영혼 가운데 있으니 내 영혼을 오늘도 해산하는 고통과 정말 감내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혼,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오게 하실 것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그 의지를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의지를 포기하실 뿐만 아니라 포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을 위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눈물로 신신당부하신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려 하실 때에 그의 제자들과 당신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렇게 돌아오고 많은 여러 여자 마리아들이 또 여자 자매들이 주님께 다가왔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여자들이, 이스라엘 여자들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막 울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손들, 너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그와 같이 아버지의 뜻대로 거두시는 광경이 됐어요. 그래서 첫 열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의 영혼을 위해 울어줄 수 없겠냐?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네 영혼을 위해서 울어줄 수 없겠냐? 이제 주님은 주님의 뜻을 다 이뤘다. 나는 내 뜻을 다 이루었다. 이제 너도 내가 너에게 준 뜻을 이루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네 영혼이 하나님의 영원한 뜻,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너의 영혼, 네 영혼을 위해서 울어줄 수 없겠냐? 그리고 네 자손들을 위해서 울어줄 수 없겠냐? 너와 너희 자손들을 위해서 울어줄 수 없겠느냐라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정말 내 영혼을 위해서 울자. 정말 내 자손들을 좀 위해서 울자. 정말 그 눈물로 씨앗을 뿌릴 때에 하나님, 나는 내 영혼을 위해서 오늘도 씨를 뿌리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나는 나의 영혼을 위해서 울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양떼들, 하나님의 영혼, 즉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나의 자손들을 위해서 눈물을 뿌리겠습니다. 그와 같은 눈물을 뿌릴 때에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처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을 거두리라 하는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쁨으로 단을 거두시는 모든 전 과정들 가운데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이 말씀을 받았을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의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내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온 것입니다. 온 세상을 사랑하신 그 예수께서 아들 독생자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셨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고 많은 백부장들과 주위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라고 말을 조롱하고 비판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아버지가 듣고 있다 이 말이죠. 아버지가 듣고 있으면서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를 거기서 보인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의지가 그 십자가의 피와 십자가의 물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와 같은 물과 피를 쏟기까지 당신의 의지 또 아버지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셨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님이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 의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영혼을 보양하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 인도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로 말미암아 온전한 기쁨의 곡식을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가 내 영혼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자손들 가운데 넉넉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인지 성령으로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그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만이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알고 내가 소원이 무엇인지 알고 기도하며 소원이 무엇인지 알고 내가 눈물을 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 뜻대로 순종한 것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한 삶 가운데 자기의 삶을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처럼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를 봐야 됩니다.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편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을 듣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고 고통을 주고 그 고난과 고통 저 끄트머리에 가서 저들이 정말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거기서 마치 준비하셨어요. 미리 그들이 고통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 뿌릴 것을 거기에 미리 가 계셨습니다. 우리 시편 보시겠습니다. 오늘 시편 우리 107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07편 우리 12절 13절 보시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14절도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되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마음에 겸손하게 되고 그들이 고통 중에 있어서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은 마치 그 자리에서 기다리셨다는 듯이 얽어맨 모든 고통의 줄을 다 풀어버리시고 끊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다윗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실 때 그가 모든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그 삶 가운데서 도망다니다가 이제 블레셋이 그일라라고 하는 거민들을 쳐버린다라고 하는 그 소식에 다윗이 쫓아가서 그일라 거민을 다 구원해 줬습니다. 그일라 거민을 다 구원해 주고 나니까 거기에서 있는 동안 사울에게 그 소식이 들어갔어요.
그일라 거민을 구해주고 그 다윗이 그일라 거민들과 함께 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 다 사울에게 들려지자 사울이 모든 병력을 데리고 와서 그일라 거민을 친다라고 하는 소식이 다윗에게 들렸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내가 지금 당장 살려줬다 이 말이죠. 적군으로부터 내가 목숨을 다 살려줬었던 그들의 영혼이 이 사람들의 이 그일라 거민이 나를 사울 왕에게 넘기겠습니까? 넘기지 않겠습니까? 그때 주님께 물어봤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요? 저들이 너를 그에게 넘길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윗은 또 다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간다 이 말이죠. 그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정말 기도하고 내가 힘을 다하여 가르쳤고 내가 몸부림쳐서 다 했는데 나를 적군으로부터 사망에 멸망에 넘겨준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 것 같습니까? 기쁘겠습니까? 감사하겠습니까? 그런 환경들을 자꾸 겪으면서 다윗은 누구를 더 의지하게 합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일라 거민 가운데 거기 안에 딱 들어가 있으면 편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일라 거민을 안에 있는 그 사람 무리 안에 들어가 있는 건 다윗을 원하지 않고 그일라 거민 가운데 거민들을 방패 삼아 산성 삼아 있는 그 다윗을 어디서 끄집어냅니까? 그 거민들 가운데서 끄집어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또 가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와 같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울며 씨를 뿌립니다. 네가 정말 다윗이 그와 같은 거기서 나올 때 기쁘고 행복하게 나왔겠습니까? 울며 나왔을 것이지만 여전히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산성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패요 우리의 의지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의지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이 기대고 도움을 바랄 수 있는 것은 누구밖에 없다? 주님밖에 없다. 그분이 나의 의지입니다. 무엇인가를 성취하기 위한 열심의 그런 의지가 아니라 이제 내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다 기울여서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될 곳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일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에 누가 도와주세요?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육신의 일은 사망이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육신으로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성령께 지배받는 나의 영혼이 나의 생각이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정말 주님이 추수하실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영혼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도 그 눈물을 뿌려 씨 뿌린 자를 기쁘시게 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의 종이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자,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한 해 농사를 짓고 그 농부가 씨를 뿌려서 한 해 동안 힘을 다하여 땀과 눈물을 흘렸지만 태풍이 치고 비가 제대로 안 내리고 햇볕이 제대로 없어서 그 알곡이 되지 않고 그냥 흉작이 되어버린다면 많은 자들은 그 흉작으로 말미암아 자살까지도 한다는 소식을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 이 성령은 알고 계십니다. 정말 내가 주님의 기쁨으로 이게 변화되고 있고 성장되어지고 있고 성숙되어지고 있구나, 그것이 다 느껴질 때 기쁨의 눈물을 흘리지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의 눈물을 흘립니다. 내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늘도 성령의 인도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이 그와 같이 되어가고 있구나, 힘들고 어렵고
정말 고생스럽고 수고스러운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가르쳐 주세요. 너 어제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놈 됐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이 됐다. 그 성령이 나의 영혼에게 가르쳐 주셨을 때에 수고도 고생도 눈물도 아무것도 나를 힘들게 되지 않고 오히려 그와 같은 수고와 그와 같은 헌신이 하나님을 더 닮아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나의 영혼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의 영혼에 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음성이 들리니까 주룩주룩 막 눈물을 흘리죠. 너무너무 기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평생 사는 날 동안 여러분 거두실 때 오늘도 여러분 영혼을 향해서 눈물 뿌리고 있습니다. 때론 기뻐서 근데 때론 너무 좀 아쉬워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거두실 때만큼은 여러분이 그분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 아버지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과 우리 교회와 가정과 자손을 위하여 눈물 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눈물이 변하여 기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눈물이 변화되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역사가 교회와 가정과 자손과 나의 영혼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오늘도 주님께서 내 영혼을 위하여 눈물 뿌리는 그 눈물의 심정을 잘 헤아리고 성령으로 깨달아서 나의 영혼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